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중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언어미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 또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채워주심의 축복들로 넘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요엘서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엘도 짧고 그 뒤에 나오는 아모스도 길지 않아서 오늘 저희가 그래서 요엘과 아모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 책으로 보면 294페이지죠.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심판과 성령의 약속이라고 나와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도식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또 우리가 나라를 상실하게 된다. 그것이 구약 전체가 움직여지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조금씩 가까이 오는 시대에 등장하면서부터 우리 에스겔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야, 이제까지의 언약은 이제 구언약이야, 옛날 언약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줄 거야. 근데 그 새로운 언약은 돌비, 그러니까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너희들 마음속에 새긴 거야 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새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부드러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셨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대비가 바로 이 요엘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과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는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은 넘치게 된다라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절망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재앙이 와서 무언가를 다 먹었어요. 근데 나머지 남겨진 아주 소수의 것들을 또 다음 재앙이, 또 다음 재앙이, 또 다음 재앙이 와서 우리의 생업,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갉아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의 상황들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올 여름 2020년에 들어서서 코로나가 연초부터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도 사상 가장 긴 장마를 또 보내고 있죠. 예.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태풍도 올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엄청나게 큰 산불이 발생을 했죠. 또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있고, 또 황하강이나 양치강에 엄청난 홍수로 인하여 범람의 위기들을 끊임없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또 다른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엘서를 그냥 과거처럼 그냥 흘러가는 걸로 볼 수가 없고, 정말로 지금의 우리 현실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들여다보게 보겠습니다. 메뚜기 심판과 성령의 약속이라고 나와요. 요에서는 아마도 가장 이른 시기의 예언서라 추측된다.
BC 9세기 말,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지 100년 정도가 지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간다는 사실이 성전 제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엘은 가장 빠른 시기.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추구하시다가 그 방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뒤에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 후반기에 가서 야, 이제는 내가 마음에 성령을 줄 거야 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은 사후 100년 뒤부터, 그러니까 최초 9세기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야, 이제 그 언약의 완성을 너희들이 율법이나 행실로 할 수 없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굳은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신약의 메시지가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에게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우리 그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자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배라는 장소적 문제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너인팅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장소적,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시하지만 삶의 예배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중의 모임들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었어요. 왜? 그것이 삶의 예배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삶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앞으로 영상들을 좀 만들고 제작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비들도 구축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극심한 문제는 지금 이 예배가 위협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하지 않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던진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같이 모여서 그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삶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때로는 승리하지만 때로는 실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다 무시한 채 그냥 여기냐 저기냐, 어떻게든 예배의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요. 마음을 떠난 예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요에서는 메뚜기와 가뭄이라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신 사실을 상기시키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한다. 자, 이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요에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중요한 게 나와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팔복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겠죠? 두 마음, 그 두 마음, 세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우상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나의 욕심에 매어서 살아가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인 그 마음들을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마음을 제한 나머지 마음들을 죽이는 것, 그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지금 금식하지 마 이게 아니라 금식해. 그러면 나중에 유대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요엘이나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금식의 뒤에 붙어있는 그 핵심적 내용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그 금식의 행위가 무엇이냐? 금식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한 예배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저희가 온전히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 저희가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한번 진행해 봤어요. 어떠시던가요? 예. 물론 육체적으로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집중하실 수 있던가요? 저는 주중에 간혹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막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은혜의 시간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무언가를 하면서 틀어놓는 설교. 그러니까 그 설교들을 통하여 인포메이션을 얻는다든지 어떤 감동적인 한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제가 마음이 불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기 위하여 금식도 하시고 울며 애통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도 찢으며 우리의 옷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십시오. 그것들이 선행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회복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순절 강림 이후 베드로의 설교에 인용되면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거야.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이죠. 그 책 뒤에 보면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이 그대로 인용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죠. 또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이 더 강력한 땅이 진동하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성취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성취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은 팩트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어떤 패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꿀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놀랍게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어떤 제한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에 제한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시가 이제
모든 세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을 우리가 같이 꿈꾸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운동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97페이지 아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제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 그러니까 사람을 팔아 넘기는 그런 시대들.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이 아모스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모스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윤리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책으로 들어가서 좀 볼까요? 들여다보기 보겠습니다. 남왕국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아모스라고 나와요. 아모스의 이력이 참 독특하죠. 남왕국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는커녕 온갖 부패와 제약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한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이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뭐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인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단순히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들의 행실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 그들이 각자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들이 각자가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뭘? 그 행실을 끊어. 그 행실이 변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면 그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게 될 거에 대한 기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책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상기하는 선지자들의 사역을 멸시하고 방해하였다. 자, 아모스 2장 1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나실 사람이라고 나온 건 뭐예요? 나실인이죠. 여러분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서약을 합니다. 그 나실인 서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독주, 그러니까 포도주,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인생을 어떤 술이라는 매개체에 맡겨서 정말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결단인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죽은 시체.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왜? 그건 부정한 거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라는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에게 포도도
독주를 마시게 해요. 예. 또 뭐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딱 지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린 이렇게 분석해요. 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어떤 재앙의 문제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주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TV나 또 뉴스에서 소개하면서 야, 이 코로나를 그렇게 해석한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어떤 선지자들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들이 이 시대에 다 나타난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들 대놓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면 JTBC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물론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JTBC에서 하는 그 교회에 대한 토론이 뻔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를 향한 핍박 그리고 박해라고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목사가 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상한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법적으로 언제 우리가 총칼을 들고 예배 못 드리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지금 21세기에 가장 멍청한 짓인 거죠. 근데 다른 방향으로 탄압을 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심지어 목회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 탄압 아닙니다. 이 정부를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구약시대에도 궁중선지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궁중선지자가 뭐냐? 왕 밑에서 왕이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인데 여러분 다윗 왕이 범죄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 들어가가지고 당신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바, 누군가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그냥 들려주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아모스 시대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 기도하지 마, 성령 이런 얘기 하지 마, 예언 이런 얘기 하지 마, 축사, 뭐 귀신 이런 거 없어. 치유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아. 코로나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합시다. 아예 그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야. 의사들이 하는 거야. 기도하지 마. 기도한다고 그런 거 안 일어나. 입 다물고 있어. 보이지 마. 딱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큰 도발이다. 도발이죠. 아모스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와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도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것이 분명한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걸 도발로 받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도전인데 도전으로 받지 않는다고요. 경기장에 올라가서 그쪽은 잽을 날리고 주먹을 날리고 발을 차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건 경기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싸우는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위하여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방과 유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모스는 열방과 유다에 대한 심판, 그 열방과 유다가 무엇이냐?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주변국,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그게 3장에서 6장 그리고 심판에 대한 5개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경고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황충, 불, 다림줄, 여름, 실과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경제적 번영에 도취하여 사치와 방종을 인싸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경제적 번영이라고 나오죠. 딱 지금의 한국과 동일한 표현 아닙니까?
예.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경제력이 훨씬 더 좋았었다라고 제가 성경 공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유다가 훨씬 더 번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번영했었어요. 근데 무슨 결과를 가져오죠? 훨씬 더 번영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말씀 좀 볼까요? 아모스 3장 10절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른 일을 모른다고 나와요. 아모스 4장 1절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와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딱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뭐예요? 상하상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비파 그리고 뭐 악기 여러분들 이런 거는 풍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풍요가 반드시 뒷받침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 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갖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그 풍요를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들에게 남겨진 건 심판이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모스를 읽으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들을 집중하고 있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공법, 정의, 하수같이 흘러보내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모스는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그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이고 옳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바른 복음의 메시지 위에 그것들을 강조하면 옳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다른 것들은 거부해.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뭐요? 이웃사랑이라든지 돌봄만 선택적으로 취해서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틀렸다는 거죠.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거 거부해요. 아,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신의 율법을 멸시하는 백성들을 멸하고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세운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고 성전이고 그 예배와 성전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약속이 다시 세워지게 될 거다. 어떻게 혈통으로가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버림받아. 그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아모스서에 보면 다림줄이 나옵니다. 그 다림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공사 현장에 예전에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그 벽돌이 지상으로부터 수직으로 쌓아야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쌓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옆에 줄을 매달아 줄을 하나 늘어뜨려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 중력에 반응하기 때문에 지표면과 수직으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삐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다림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 인생에 띄워놓고 그 말씀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합당하게 살아가.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정의도, 너희 사회 안에 풍요도, 같이 나누는 풍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이 억압이나 탈취가 아니라 나누고 공유하고 같이 상생하는 모습들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말씀으로 그들을 제시며 황충과 불로 성전을 심판하며 끝에 이르게 하신다.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의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특별히 이 시기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조용한 음악들을 좀 깔아 놓을 테니까요.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맨 끝에 한 5분쯤 지나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두 가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예배를 정비하고 마음을 정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이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우리가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특별히 여러분들이 각 위치에서 같이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위치 가운데 회개와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길 소망하며 우리 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요엘과 아모스 선지자의 그런 시대와 그들을 향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메시지 모두 다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물질에 건강에 또 다른 우상들에 있었다라면 그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한 마음들을 합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위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 가정 위에 각 지체들 위에 각 영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그 가정 전체와 그 영역 전체를 휘감게 하여 주시사 놀랍도록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몸부림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There is no space.